마태복음 13장 31, 32절,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구하신다. 두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구하신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신뢰관계가 있느냐? 신뢰라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질 것인가 하는 신뢰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걸 믿는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람인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 뭔지는 안 믿었나? 그걸 믿는다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걸 믿음, 신뢰, 신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불가시적, 불가현적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작정 그냥 믿으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고린도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라. 형상이란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요 내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관계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제 아버지를 본 일은 없죠? 본 일은 없지만 그러나 내 목사님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죠? 어떻게 하세요? 내가 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어요. 부생아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길러주셨어요. 모국아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고,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제 아버지를 본 일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이니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에 대해서 참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신뢰를 갖지 못하는가?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로 돼 이것이 심기워지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성지순례에 가서 겨자씨를 1달러에 팔았어요. 겨자씨를 1달러에 한 봉지를 팔았는데 제가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겨자씨를 진짜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겨자씨를 뿌려서 심었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인가 아니면은 진짜 이 씨가 자라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의 겨자는 어떠한 것인가라고 궁금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 주고 갖고 와서 이제 자라나요. 싹이 나고 자라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풀보다 커서 막 나무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자라나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고 꺾어서 이렇게 맛을 보니까 갓 있죠. 갓, 매콤한 갓 있잖아요. 딱 그런 맛이에요. 근데 씨는 진짜 작아요. 씨는 진짜 작지만 이게 진짜 날까 하고 심어봤는데 물 주고 갖고 왔더니 진짜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비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은 마태복음 17장 21절, 마가복음 4장 31절 주보에 기록한 것처럼 마치 작은 씨앗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곧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씨를 땅에 심고 흙으로 덮어줬습니다. 기다리니까 시간이 지나고 물 주고 갖고 오다 보니까 싹이 나고 또 이파리가 나고 자라났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한 말씀 두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가꾸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했습니다. 방치하고 가꾸지 아니하면은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자라더라도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떨어졌다면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것만 자란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밭은 돌짝밭과도 같고 가시덤불과도 같고 또 길가와도 그런 마음의 밭이 다 있어요. 누가 처음부터 옥토밭에 탁 떨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을 받았어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다가 보석 하나를 딱 담았어요. 말씀과 기도로서 잘 가꾸었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내 영적인 재산이에요. 또 오후 예배 때도 한 말씀 받았어요. 또 다음 주일 예배 때도 한 말씀 받아서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다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한 말씀 잘 저장해 놨다가 물 주고 가꾸게 되면은 이게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의 원리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반복해서 가꾸어야 됩니다. 씨를 심었다라고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지 마음대로 자라겠지. 근데 자라긴 자라겠지만 그러나 주인이 심은 것 얻고자 하는 그 뜻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내가 심지 않았던 것들, 원하지 않았던 그런 풀들이 더 잘 자라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밭에다 씨를 심는 것은 뿌린 것은 농부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농부가 원하는 씨앗을 딱 심었어요. 근데 그걸 얻고자 이제 풀들이랄지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병충해랄지 그걸 제거해주고 물 주고 가꿔서 주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치해버리고 그대로 놔둬버리게 되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풀들이 더 자라고 그래서 망쳐버린 거죠.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받았으면 이 말씀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아멘. 씨가 심겨울였으면 잘 가꾸듯이
그래서 우리 화단에도 고추를 심었으면은 검정 비닐로 그 바닥을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풀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다른 잡풀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오직 내가 심었던 그 고추만 이것만 얻으려고 검정 비닐로 싹 흙을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꾸는 겁니다. 병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약을 하든 잡아주든 어쨌든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근데 그것만 자라느냐? 잡풀도 자라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다가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오히려 옆에서 또 막 속살거려가지고 빼가려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신 갖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무 바빠요. 또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찰하고 오직 내가 원하는 목표했던 그 길을 다 가야 되는데 해찰하고 이것도 관심이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까지 달성을 못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진짜 이거는 그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니고 토끼전에 나오는 토끼가 잠자고 막 달리는 거 그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진짜 토끼와 거북이 여기서 딱 땡 하고 딱 달리게 하면 진짜 누가 이길까요? 아무 그 주변 영향이 없어요. 그냥 토끼와 거북이 딱 놔두고 딱 달리게 하면은 도저히 누구 진짜 여러분들 그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누가 이게 토끼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토끼. 영상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구하느라고. 자, 토끼. 결과는 이렇게 났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방송실로 이 박 집사님한테 퍼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겼어요? 왜 그럴까? 토끼는 지혜가 있고 빠르고 하지만은 우리 시골 말로 해찰해요. 해찰해.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옆에 주변에서 야 빨리 가 그러면 나보고 그러는가 쳐다보고 한참 또 거북이는 고개 쳐박고 쳐다보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외길 가는 겁니다. 비록 느리지만 거북이가 이겨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딱 놓고 달리기 시작하면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긴다고요? 앞으로는 여러분 거북이가 이긴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제로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빠르긴 빠르지만 지혜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똑똑해서 그 배움이 있고 지혜롭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묵묵하게 외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담고 꾸준하게 그 길 가는, 비록 느리지만 그 길이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로서 이제 수술한 지 3주 돼 가는데 2주 있다가 수술하고 2주 만에 석고를 풀고 다시 석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 다시 하느냐고 그랬더니 2주 지내는 동안에 다리 그 알통 있잖아요. 다리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헐렁헐렁해요.
이게 그 석고를 하면은 짱짱했는데 2주 지나고 나니까 헐렁헐렁해요. 처음에는 석고 한 대가 막 가렵잖아요. 손가락을 넣으려면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젓가락이나 뭐 넣어가지고 막 해보려는데 젓가락도 잘 안 들어가요. 2주 지나고 나니까는 손바닥이 다 들어가요.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운동하세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게 그 빠지는 것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다시 짱짱하게 2주 후에 다시 풀어내고 다시 세팅을 했는데 1주가 지났거든요. 또 빠져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특별한 운동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달리기나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헬스나 여러분들이 그 특별히 시간을 내서 뭐 PT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초 신진 어떤 근육 운동 뭐 이런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일어나서 또 밥을 먹고 일어섰다 앉았다 또 TV 보려고 리모컨 찾으러 갔다가 또 리모컨 놔두고 또 출근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걸어가고 또 차 타고 가서 내리고 주차하고 내려가서 올라오고 또 사무실에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팩스 또는 복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게 일상 중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이제 생각이 나요. 우리 일상 속에서 움직이는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작은 움직임들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여기 갔다가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 전에는 제가 느끼지 못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마당에 왔다가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서재에 들어갔다가 또 이리 나왔다 이리 갔다가 여기 올라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예배 준비하는 거 와서 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를 지탱하는 건강의 힘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근육을 잃어보니까 그게 참 그리워요. 일상 중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작은 움직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막 움직이고 특별히 쏟는 그런 것을 빼고 그런 시간을 빼고 우리가 그 일상 생활을 위해서 움직이는 작은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를 지켜주고 튼튼하게 지켜주고 내 건강을 지켜주는 원천적인 힘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더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전에 몰랐던 것인데 2주간 아무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몸부림을 쳐보고 이렇게 그 간호사 선생님 와서 이렇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근육 빠지 이렇게 운동하세요. 운동을 해봐요. 근데 힘들어요. 그게 하기도 싫지만은 하다 보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빠져요. 근육이.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 밥 먹고 주차장에 가고 회사 출근하고 또 사업장에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짐 실어 날리고 못하고 여러분 힘들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하기 싫다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큰 나를 지탱하는 건강의 힘이 되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교회를 들었다가 모두를 옮기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작은 우리의 신앙의 일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그리고 기도 찬송 그리고 작은 움직임들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기도하러 오는 예배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투자하는 시간을 보면 지극히 정말 적은 시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습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습관에 대해서 예배한다. 그러면은 주일날 당연히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예배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
없지요. 적어도 주일 예배 제가 볼 때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주일날 오늘 예배 나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막 심형래처럼 막 갈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는 아니고 주일이면 당연히 오잖아요. 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일상이 돼 있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그 습관들이잖아요.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어떤 자매가 저한테 책을 2권을 선물했어요. 읽으라고. 목사님 어디 가지 말고 그거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래 고맙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작가도 그 대학 다닐 때나 사회초년 3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막 그랬다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술을 끊고 담배도 끊었대요. 근데 술을 끊었다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다니니까 이제 나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이제 굳게 여러분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 술을 끊었다라고 확신하느냐? 그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렇게 밥도 주고 음료도 공짜로 주고 또 그 맥주 한 캔 공짜로 주고 와인 한 잔 공짜로 주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동남아 가는 것만 타니까 여러분 그거 제공 못 받으셨죠. 맨날 2-3시간짜리만 타니까 2-3시간짜리는 뭐 안 줘요. 싼 비행기 타면 안 주는데 멀리 가면은 밥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멀리 가는 비행기. 이때 그 맥주도 공짜고 와인도 공짜인데 이렇게 승무원이 맥주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와인 한잔 하시겠습니까? 뭐 콜라 주스 뭐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공짜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그때 거절할 수 있으면 이 사람 끊은 사람이다. 그 작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공짜로 줬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끊은 사람이다. 습관이라는 게 어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습관이 형성이 되잖아요. 습관은 반복되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결과로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이는 거죠. 습관이죠. 습관은 횟수일까요? 시간일까요? 반복해서 여러 번 해야 습관이 될까? 아니면 오랜 동안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횟수를 오래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뭐 이렇게 균형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는가? 습관은 횟수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가? 아니면은 시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가? 여러분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 또는 횟수. 네. 도널드 해브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또 이런 생물학자인 것 같아요. 네. 도널드 해브라는 사람이 1949년도에 어떤 이 사람의 연구 발표가 그래요. 어떤 행동을 반복할 수 있도록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뇌에서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시간보다도 횟수다. 이 해부라는 이 학자는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보다는 많은 횟수, 누가 얼마만큼 더 많이 반복했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악가는 손해가 많이 발전한대요. 손해. 이걸 손해가 기억한대요. 그리고 택시기사는 해마가 공간 지각 능력을 더 이렇게 확장시켜 준대요. 수학자들은 하두 정소 옆 뇌의 회백질이 더 이렇게 커진대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뇌는 반복할 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 뇌의 구조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해부의 법칙이라고 1949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좀 더 자세한 것은 해부의 법칙 1949년도에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반복해서 계속 하나요? 택시 기사는 계속 그걸 반복하잖아요. 음악가들은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반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수학자라든지 뭐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반복하니까
그 뇌의 구조가 그 일들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 커지든지 아니면 확장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중단을 하잖아요. 택시기사가 택시를 그만두잖아요. 그러면은 본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와 버린대요. 음악가가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음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다시 복원이 돼버린대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 설교를 안 하고 기도 생활은 참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원상복귀, 내가 평신도로서 2주 만에 원상복귀 돼버리는 건 아니가, 정말 제 솔직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교회에 나가서 어찌됐든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근육 빠져버리듯이 또 어떤 그 행위를 계속해서 습관을 쫓아서 반복해서 하다가 하지 않으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듯이 나도 그렇게 돼버리면 어찌하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제가 영적인 삶, 이 정말 그 영적인 근육을 얼마만큼 내가 노력해서 키워왔는데 내가 이거 한순간에 빠져버릴까? 수십 년간 근육을 키워왔는데 단 2주 만에 쏙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걸 회복하는데 1년 이상 걸린대요. 2주 만에 빠져버린 것을 회복하는데 1년 이상 걸린대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는 뭐 수술보다 더 힘든 것이 재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해보고 재활하는 그 과정을 겪어보셨겠지만은 다시 원상복귀하고 다시 그 근육을 키우는데 엄청난 많은 투자,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잃어버리기는 참 쉬워요. 그렇지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특히 작은 일이지만은 일상에서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것이 내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그 물 주고 가꾸었더니 막이 자라나서 잎이 내고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심어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게 되면 근육 다 빠져버려요. 신앙의 힘 다 빠져버려요. 내 신앙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가 이제는 헌신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예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지극히 작은 그 시간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힘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입니까? 작은 시간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간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셔서 믿음의 힘, 신앙의 근육, 그래서 튼튼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겨자씨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느리고 또 작은 알갱이들 같지만은 이것들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하듯이 이것이 나를 지탱하는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그렇게 모든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 쪼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